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 젊은 세대들도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쓰던 이 집이라도 하나 물려주려고, 또 내가 가진 무언가를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미성년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6,000명이라고 합니다. 26,000여 명. 그런데 그 미성년자 중에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1,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서 산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이죠. 그리고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대물림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장성만 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 그의 아들에게 이제 또 그 지역구를 물려주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자살을 하고 마감이 되었죠. 이 대통령의 아들이 국회의원이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아들 다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직업을 물려주려고 대학 교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자기 연구 논문에 제2저자, 제2저자, 제3저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스펙을 잘 관리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자기처럼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청문회를 보니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와 권력을 대물림해 주는 것을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장이 되고 싶어한 분은 자기 아이들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시키지 않고 미국에 불법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런 일이 드러나기도 해서 낙마한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다라고 TV에서 보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나도 그런 게 있으면 하고 싶은 부러운 마음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 남겨주려고 하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물론 우리 자녀에게 집도 물려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걸 물려주는 것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적 가치를 남겨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는 날에 시내산 아래에 이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보았고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곧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정탐꾼이 돌아와 하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 떨어서 돌아서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뜨돌이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40년이 지나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이들이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이쪽 편에서 신광야에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시켜서 그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그들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도록, 기적을 체험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은 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그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탁 내밀자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딱 딛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갈라져야 되지만 강은 상류만 딱 멈추면 하류는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렇게 끝나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대가 추격했지만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 추격자는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인도를 했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지만 중앙에 도착했을 때에는 멈추어 섰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맨 마지막에 언약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급히 건넜지만 이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가 중앙에 서 있는 그 자리 주변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일단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손에 한 손으로 들고 나온 돌멩이가 아닙니다. 조약돌이 아니에요.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상당히 큰 바위인 거죠. 뭐 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겠죠.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한 곳에서 탑을 쌓음으로 12지파가 한 나라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이름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구성하고 12지파 동맹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가 각각 다른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연합해서 한 나라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12개의 돌이 하나의 탑을 쌓듯이 12개의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돌로 만든 탑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던 그 기적의 증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7절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면 홍해를 걷는 게 거의 뭐 신화 아니야? 그냥 전설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단을 걷는 것을 이 돌탑이 보여주므로 이게 바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이다. 이것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잊지 않도록 표징으로 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길갈이라는 땅에다가 이 돌로 탑을 쌓았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강바닥에도 강 중앙에도 12개의 돌을 탑을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물이 멈추지 않았다면 그 강바닥에다가 돌을 탑을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스킨스쿠버를 해서 뭐 이 산소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서 하면 몰라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런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탑이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이 요단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고 걸어서 건너게 했다는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길갈에 세운 돌탑은 지금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가면 왜 그리 돌탑을 쌓는지, 산에 가면 돌탑이 되게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쌓은 탑들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조그마한 돌까지 올려놓은, 더 이상 올리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눈에 잘 보이는 이 길가에 세운 탑을 누군가가 술이 취해서 기분 나쁘다고 열받는다고 탑을 발로 차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바닥 밑에 있는 돌은, 탑은 어떻게 훼손이 안 되고 오랫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개의 돌로 탑을 만든 것은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할 때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돌탑은 교육적인 탑이었습니다.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24절에도 알게 하며, 알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보제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 등을 탁 미는데 할아버지 옆구리에 큰 상처가 있어서, 할아버지 이 상처는 무엇입니까? 얘야, 내가 월남전에서 베트콩하고 싸우는데 파편에 튀어서 여기에 맞아서 내가 이 상처가 생겼단다, 다 이렇게 말했는데, 할아버지 그러면 이 얼굴에 멍은 뭐예요? 네 할머니한테 맞은 표란다. 아무튼 뭐 이렇게 말을 해주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후손들이 저 탑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요단을 건넜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탑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특별한 은혜 체험의 표시가 되고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희생의 은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길갈에 세운 이 돌탑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재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너희도 잘 섬기라고 하는 교육적인 교보제가 될 것입니다. 성찬이 주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기념하듯이 이 돌탑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돌탑을 볼 때마다 선조들의 신앙의 이정표라고 여기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돌탑을 쌓은 것은 2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탑은 그 자신들에게는 신앙의 표징이고 후손들에게는 신앙을 가르치는 교보제가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애굽에 비유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 출애굽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한평생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이정표가 남아야 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성도는 죽으면 신앙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정표를 남기시겠습니까? 신앙의 이정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분입니다. 직분. 어떤 분들은 직분을 대단히 등한시하지만 여러분, 직분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여 직분자로 살았던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직분은 계급장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하나의 배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이정표는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경건하게 사신 그 모습,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배 생활을 잘하고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정표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밥을 할 때마다 식구 5명 쌀을 딱 하면 거기서 반드시 5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성미 바구니에 모았습니다. 그 주일날 성미로 일주일을 모아서 교회다가 성미로 헌금을 했습니다. 밥을 펄 때는 항상 제가 볼 때 약간 미신적인 것 같은데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펐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무슨 뜻인지는 아마도 감사하다는 뜻이겠지요. 어쨌든 그걸 보고 자란 저는 신앙의 이정표가 있는 것이죠. 새벽에 갔다 오면 저를 위하여 안고 붙잡고 기도하시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경건생활하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까요?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저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느라고 헌금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훌륭하지요.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 건축하는 데에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3장을 한번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사는 다시라트 만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1959년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아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에게 점심을 가지고 오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그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속히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이 있는 이웃 마을이 7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그 아내는 죽고 맙니다. 아내를 잃은 다시라트 만지라는 이 사람은 1960년부터 그 이듬해부터 하루에 12시간씩 22년간 정과 망치로 이 돌산을 깨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 산을 뚫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22년간 90m의 산을 깎아 드디어 길이 났습니다. 1982년 길이 100m, 폭 9m의 길이로 완성이 됩니다. 돌아가려면 72km 떨어진 마을이 5km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브리스톨에서 1시간 더 내려가면 펜젠스라고 하는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그 땅끝 마을에 미낙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어요. 바닷가의 절벽을 깎아서 만든 극장입니다. 로에라 케이드라는 여성이 공영 관람을 좋아해서 자기 집이 땅끝에 딱 있었는데 1931년에 그녀의 정원사 빌리 로링스와 함께 그의 집 바닷가 절벽 그 밑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저렇게 극장을 만들었고, 저기 보이는 바닷가에 있는 큰 돌 앞에 거기가 이제 무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 바다의 해풍에 목소리가 실려서 잘 들리게 되는 뭐 그런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작업을 해서 공연장을 완성했는데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저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과 찍은 사진. 저기 이제 2007년인가 8년인가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제가 얼굴이 용됐습니다. 완전. 다시라트 만지가 돌산을 깎아서 만든 길이 후손들에게 편리를 주고 고마운 길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게 영생의 길은 아닙니다. 로에나 케이드가 만든 절벽 야외 공연장이 관광지가 되어 자손들에게 공연 수입, 입장 수입을 얻는 그런 어떤 좋은 유산이 됐을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손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수해야 되고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살다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간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봉사한 봉사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상교회 조원재 장로님이 제 대학 4년 등록금을 대주시고 용돈도 주셔서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분에게 저는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그분의 봉사의 이정표죠. 그분이 일찍이 인재를 알아보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후학을 위해 지원하고 키워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자녀들도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어른들이 있고 교회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키워놓으면 그게 나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손때 묻은 성경책이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해마다 자꾸 잃어버리고 또 사고 하지 말고 수십 년을 정말 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정말 헤어진 성경책, 어머니의 성경책, 아버지의 성경책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유산입니다. 또 필사성경도 좋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 아버님이 쓰신 필사성경이라고 하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것 말고도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의 이정표를 남긴 것처럼 옥길교회 공동체도 신앙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이정표를 남겨야 하겠습니까? 먼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옥길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줄 이정표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서 넘겨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거룩한 영적 성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후손들은 이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 알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헌신해야 되겠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때에 우리 자손들도 더 건강한 교회를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정표를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용사였다. 만나면 싸우더라. 이런 기억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은 영적인 용사였다.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신 분이었다라는 기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한평생 살다 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흔적이 남아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가고 우리가 헌신한 수고와 봉사의 열매가 어디선가, 우리가 선교했던 선교 열매가 어디선가 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복된 생애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